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4기 교과 요한복음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쉽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교과를 공부하게 됩니다. 요약 및 핵심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과 표적의 책, 영광의 책,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 세상의 빛,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요한복음의 셋째 부분인 영광의 책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십시다. 이르소집니다.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은 먼저 작별에 대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분을 대신할 대리자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가올 슬픔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6월절 다락방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것은 왜 중요하며 어떤 교훈이 들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세족 예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발을 씻는 것은 종의 일이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거닐다 보면 언제나 발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기에 종들이 물과 대야, 수건을 준비해 놓고서 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기고 닦아주는 것이 당시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에 물과 대야, 수건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종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종의 일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이며 주 되신 예수님이 선수 종의 일을 하셨습니다. 선생이며 주라는 칭호는 권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시냐면 섬기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고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 또한 성만찬에 앞서서 이 겸손 예식을 실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세족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교훈은 남을 섬기는 겸손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 이 세족 예식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씻음이 없이는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을 듣고 온몸을 씻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이미 목욕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침례를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침례를 받았지만 죄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주 죄의 때가 묻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종종 씻어야 되는데 세족 예식은 우리가 받은 침례를 기억나게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자주 씻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족 예식은 바로 정결 예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집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떠나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 뇌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은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들과 헤어질 것이라는 말에 제자들은 적잖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별 소식에 혼란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위로의 약속을 주셨는가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별 소식에 대해 제자들이 가졌던 혼란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이 가시는 이유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할 하늘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늘 집을 준비한 후에 다시 오셔서 그들을 그분이 친히 준비한 하늘 집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바로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 재림의 약속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근심과 염려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복음이 되는 것이지요. 참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시간이 흘러 벌써 2000년이 되었습니다. 거짓 없으신 그분이 분명히 재림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만 그분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셔서 예수님은 좀 더 기다리시는 것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자 도마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한 가지 이유는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을 되시며 인류가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을 되시는 분입니다.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요청에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빌립에게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정 하늘 아버지를 아는 길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게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나는 진리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요한은 진리가 무엇이라고 기록했는지 다음 말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그분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성령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성령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증거했습니다. 진리란 생명으로 그리고 빛으로 이끄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인격체신 예수님과 성령의 진리라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성령께서 주시고 나아가 깨우쳐 주시는 모든 말씀 또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거기서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마침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성경과 진리. 성경 즉 구약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진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면 성경 말씀을 깊이 살피고 진리이자 진리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이 무엇을 핵심적으로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 그분이 진리이시며 진리의 근원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모든 것, 자신의 사역을 무엇으로 증명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또한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처세술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사람들이 이성과 지성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인문학 교과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뛰어넘는 생명의 도와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며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진리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세족 예식은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 즉 권위와 능력을 지니신 그분이 몸소 보여주신 예식으로서 겸손과 정결의 교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알고 세족 예식을 행할 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작별에 관한 말씀으로 혼란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재림의 약속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재림의 약속은 세상에 살면서 종종 혼란과 근심에 빠진 현대인들을 위한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아는 길이며 진리의 길, 또한 생명의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이기에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 또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경을 통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경험하게 되며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